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사람에게 버림받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안나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고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예수님을 먼저 끌고 갔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이 사람 실세였어요. 사실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신직이죠. 하지만 로마 정권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를 해임하죠. 그런데 안나스의 끈질긴 정치적 노력 끝에 자기 사위인 가야바를 후임 대제사장으로 임명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사위를 앉혀놓고 여전히 큰 권력을 휘둘렀죠. 그 당시 성전에서는요, 온갖 장사와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또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성전세를 받고 있었죠.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올 뿐만 아니라 명절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예배하러 오는데 거대한 상권이 성전 안에서 형성이 되었던 거죠. 대제사장은 이 거대한 상권을 독점할 수 있었고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걸 안나스라는 사람이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암투와 온갖 이 권모술수들이 난무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먼저 가야바가 아닌
안나스에게로 온 걸 보면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인물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예수님은 정식 재판을 받아도 엉터리인데 새벽에 잡히셔서 그 길로 안나스라는 탐욕스러운 인물에게 끌려와 신문을 받는 거죠. 대제사장도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총회인 산헤드린 이 공의회도 아니고 완전히 불법 법정인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로 먼저 끌려오신 거예요. 물론 정식 재판이라고 해도 달라질 건 없었는데요. 예수님은 다음날 가야바의 법정에 섰을 때 많은 거짓 증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문제는요, 그들의 증거가 서로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가야바는 예수님을 직접 신문해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대제사장이 직접 피고인을 신문하는 것 자체가 유대법상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시는데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주님이 저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가야바는 주님의 이 말로써 그 자리에서 사형을 확정합니다. 이것도 불법이죠. 유대법은요, 유죄 투표를 했다 하더라도 당일에 같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패정하고 각자 집으로 가서 피고인이 정말 죄인인지 혹시 아닐 가능성이 있는지를 하루 정도 더 생각한 후에 다음날 다시 모여서 판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 자체도 모두 엉터리인 거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나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 당시 사법당국과 종교 지도자들, 정치 권력자들이 모두 힘을 합해 나사렛 출신의 젊은 청년 하나를 미워하고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거예요. 주님은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만 버림받으신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 잡혀오신 대제사장의 그 집 안까지 들어왔는데요. 걱정됐겠죠. 그러나 그가 들어올 때 대제사장의 이 집의 여종이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질문은 절대적인 너도 그 사람이다 라는 질문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두려웠겠죠. 그런 여종의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추웠던 밤에 베드로는 몸을 녹이기 위해 대제사장의 다른 종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옆에서 불을 쬐던 사람들이 또 묻는 거죠.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이 말고의 가족 가운데 하나인 대제사장의 종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봤다고. 그때 베드로는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대목에서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우는 거죠. 누가복음은 이때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자세히 기록을 하는데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 복음서의 자세한 기록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나요?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로부터도 버림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다 버려도 가까운 친구는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가장 가까웠던 친구에게 맞아도 철저히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주님 말씀하세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정말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철저하게 버려지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다 맛보신 거고요. 그 죄의 대가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모든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를 다 당신이 받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 자신이 스스로 걸어가신 이 길을 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깊이 다시금 생각하며 사랑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